어쩜 저렇게 이쁜가 몰라. 예.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8장 말씀이죠. 예, 41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고, 예, 오늘 제목을 제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뭐 누구겠습니까? 사단이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또 우리 예지가 어저께 지난주에 저한테 의견을 줬고 보내줬어요. 원래는 주일 예배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수요나 금요에 워낙 많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예배에서 오늘도 거의 15페이지를 거의 한 40-50분 동안 제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하려고 안 하는데, 예지는 또 그게 조금 찬양도 좋지만 말씀 좀 증거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생 후보자답게 그런 말씀을 해서 오늘 잠깐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갑니다. 38장에 대한 부분이죠. 38장부터 41절 1장까지는 욥기가 마이크가 좀 제가 약한 것 같아서 목소리도 힘이 든 데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조성과 그 운행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여기 나타내요. 41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욥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욥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해달라고 외쳤었거든요. 욥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시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이다. 2절 봅니다. 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시는 분은 바로 찾으시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찾으신 분은 함께 따라서 읽으셔도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당연히 강하시죠. 그리고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욥의 항변대로 욥과 더불어 이제 변론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 내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셔서 욥의 교만을 꺾어내립니다.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그저 순종 잘하는 욥이지만 자신이 이렇게 질병과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지죠. 그리고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느냐 원망도 많이 합니다. 욥이 항변하죠. 욥기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어서 이렇게 따졌던 부분이 있어요. 욥기 13장 22절에도 23장 4절에서 7절에도 31장 31장 35절에도 이렇게 따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4절에서 6절에 내가 땅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땅의 창조자와 창조 원리에 대해서 욥에게 묻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욥의 무지와 한계를 깨우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는 욥의 교만도 꺾죠. 욥 스스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죠? 그리고 8절 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두셔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고 계시죠. 9절에서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104편 9절에도 예레미야 5장 22절에도 증거하고 계세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보면 11절에서 그 12절 말씀에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한번 봅니다.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노라 말씀하죠. 우박은 환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7 나팔 중 첫째 나팔이 우박이었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박으로 인한 전쟁에서 승리와 징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24절이죠. 우박이 내린가 불덩어리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에 섞여 나라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그 전쟁에서 일어나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의 숫자가 많다. 성전 재건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립니다. 재앙이. 학기 2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고 36절에 물어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뭐 주셨어요? 부와 그죠? 장수도 주시죠. 까마귀 새끼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41절이죠. 시편 147편 9절입니다. 들쥐눈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그리시나니.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예지 잘 기억하고 기록했지.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1절에서 3절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조금 겹칠지도 모르겠지만 아까는 말씀 증거를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훑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드디어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은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 언변과 지식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한마디로 무지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욥의 무지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깊이 신뢰하고 욥을 사랑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자 더 단단해진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욥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욥이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그보다 더 했겠죠. 살아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삼으셨어요. 본문에도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에 대한 깊은 신뢰고 사랑이죠. 욥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지금 소리가 저한테 잘 안 들려가지고 이거 한번 눌렀다 좀 한번 빼봐 주시겠어요? 아까도 제가 만졌는데
예, 제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욥의 무지를 깨닫고 네가 좀 겸손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4절에서 6절입니다. 천지창조 1절에서 3절은 겸손해져라. 두 번째 4절에서 6절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네가 너무 무지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욥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4절에서 우리 6절 볼까요? 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누가 이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놓으신 거죠. 예,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까? 욥이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다시 한번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기억해? 너 그거 깨달아? 너 그거 감사해? 너 그거 알고 있어? 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 잘 안 듣고 할 때는 너 도대체 내가 하는 걸 어디로 들었어?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올 때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죠? 욥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건 욥이 알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측량치를 띄웠는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욥은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추도를 어떻게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둥도 없이 태양과 지구를 허공중에 매달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이거 제 새 설교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은혜가 돼서 다시 나누는데요. 이거 준비할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해봤어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누구에게도 한 것 같은데 지구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죠? 달과 별이 매달려 있는. 근데 그 달과 별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과학 시간에 보면. 이야, 진짜 신비하다. 신묘막측입니다. 그죠? 욥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어떤 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고 욥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를 지었어 너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토기장이 앞에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내 진흙이 왜 나는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고 쟤는 도자기를 만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무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세 번째 7절에서 15절입니다. 별과 바다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7절에서 15절 볼까요? 조금 길지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도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까지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에게는 차단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알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을 제가 중간에 많이 넣었습니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셨어요.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뭐 비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온 것 같진 않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하루 사이에 엄청난 양이 왔다면서요. 비가 여기 들어앉아서는 그렇게 뭐 창문을 열어놔도 비가 들이치지를 않았었어요.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조금 와도 들이치기도 하고 많이 와도 안 들이치는데 그렇게 뭐 남부지방에 그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제가 뉴스를 신문 국민일보 그걸 보고 또 뭐 기도문 올라와 있는 거 뭐 유튜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뜨고 또 뭐 여기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삽시간으로 뜨죠. 문자가 오죠. 위험하다고 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대피하라고 뭐 이런 거 오는 걸 보면서 알았지 저는 사실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뭐 뭘로 막을 수 있으세요? 돈이 많으면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돈이 많은 사람 어디 해외로 어디로 떠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자기 집
떠나가고 그죠? 지구가 깨지고 파괴가 되고 하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뭐 힘이 있으면, 삼성 같은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숨을 내가 쉬는 거, 호흡하는 거 하나도 제가 어저께 참 수영을 기쁘게 했어요. 아주 오래오래 기다려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시간을 봐가며 기다려가지고 또 오라는 시간에 또 미리 가서 대기해갖고 쭉 줄을 서서 아유 연세 드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도대체 이게 웬 난리야. 제가 코로나19에 수영장 난리입니다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하는 추억이 됩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게 기다렸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는 걸 뭐 거기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아주 기쁘게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려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늘 요즘에 수영장 앞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하고 좁을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은 내가 도태가 되는 거지. 뭐 운동을 딴 건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운동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뭐 수영장에다 목맬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서 감사한 건 내가 이 배영을 이만큼이라도 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리가 이럴 망정 다리가 관절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그래도 붙잡고라도 걸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내가 안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구를 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밤과 낮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빛으로 악을 몰아내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이죠.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도 뭐 햇빛은 다 봤는데 그 뜻이 아니겠죠. 그죠? 생명의 빛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든 팔이 꺾여서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경외시니까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귀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망과 어둠에 대해서 무지한 욥 16절에서 21절 부분입니다. 좀 힘이 들지만 함께 보고 다시 보고 갑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의 문을 내가 보았느냐 18절입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타나서 태어났으리라 너의 횟수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없는 너희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없는 너희는 그 죽음의 그늘이 두려운 문을 본 일이 없는 너희는 욥은 사망과 음부와 지옥과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욥은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알고 있느냐 너는 알 것이라고 반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걸 너 아니? 거꾸로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욥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세상 만드는 것을 욥이 보았으면 욥이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므로 네가 그래서 모르지? 라고 위로하십니다. 천지가 만들어진 후에 태어난 피조물 인간인 욥은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실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에게 말씀하죠.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욥은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없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셨다고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증거해 드렸죠. 전쟁 때 우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번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돌풍이 부는 것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시는 분, 전쟁의 하나님, 예,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하나님이시고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 절 22절에서 30절이죠. 보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냐 우박 창고로만 제가 뭐 말씀 설명 안 해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더 빠르게 더 이해하시죠.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연구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 희미한 부분만 우리는 알고 갈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바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가 아니라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청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메말고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알이 꽉 차면 고개를 숙이죠. 하물며 이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아까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으로 섣불리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생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고 다툼만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서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합니다. 네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거 더 알고 싶으시면 아모스 5장 8절 보시면 됩니다.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법칙을 땅에 베풀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욥은 철을 따라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큰 공자리가 그 별들을 인도하여 낼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윗별자리를 포함한 하늘의 궤도 천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기적 같아요. 그죠? 우리 지구가 삐까닥하게 매달려갖고 공정과 자전을 계속하고 있죠. 욥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배운 거 희미한 기억 외에는 없습니다.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주의 창조 질서를 따라 생각하면 티끌보다 작은 아주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인간은 별자리를 움직일 능력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욥의 인간적인 한계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지막 41절에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36절에서 41절 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땅덩어리를 이루어 흙덩어리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답은 다 아시죠? 따오기는 일기의 변화와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수탉이 울면 비가 온다는 것도 경험이나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오히려 천재지변은 더 빨리 알아요. 개미가 비가 올 때가 되면 개미떼들이 이동을 하죠. 조그마한 먹이를 밀고 끌면서 저는 산에서 그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나 이치 그리고 과학, 의학 등 또 뭐가 그래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죠. 비 온다고 엄마 묘 떠내려간다고 웁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미리 과학, 의학 등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시고 인간 스스로 지혜와 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 등 영적이거나 내적인 것들 모두 하나님께로 비롯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겸손한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조 주권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타락하고 교만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버립니다. 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이런 자들은 안 버리시지만 잘났다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사울왕처럼 버림을 당하죠. 압살롬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뭐라 그래야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문 앞에는 뭐만 심판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같이 하찮은 존재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여러분들 그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들을 위해서 먹이를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 하늘에서 항상 만나를 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죠. 배가 고라 죽는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을 일함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그죠? 농사를 통해서 주시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반드시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뿐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시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미운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절대 주권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서 천지의 질서가 매우 조화롭게 하신 것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얼마나 그저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겠죠.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고 내게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내게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작은 회초리임을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누게해 주셨던 욥에게 주셨던 그 고난을 통한 더 축복을 더 많이 갑절로 주셨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